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지난번 교회를 방문하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아까 보신 영상대로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1994년 한국을 떠나서 이제 브라질에서 29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GP 선교회 소속 김혜란 선교사입니다. 남편이었던 우리 고 김선우 선교사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작년 10월 8일 이제 남편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방문했을 때는 남편하고 같이 와서 저희 부부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저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이후에 혼자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사역 보고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의 천국 입성은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저와 이제 제 자녀들이 되게 놀랐습니다.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화장을 하고 나니까 딱 한 줌밖에 남지 않은 남편의 유골이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한국에 돌아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평상시에 남편하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남편하고 저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기를 남은 한 사람은 그대로 계속 남아서 선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남편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고 저는 이 땅에 남았지만 저는 남편과 얘기했던 것처럼 브라질에 남아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주저앉아서 이렇게 슬퍼만 하지 않고 이렇게 선교 보고도 하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오늘 읽을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나왔죠. 시편 37, 5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5절과 6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지난 32년간의 결혼 생활과 29년간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기적같이 이루셨고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누며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앞에 원래 남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없고 제 이름만 있습니다. 제가 GP 선교회 소속 선교사라고 했죠. 저희 GP 선교회 사명 선언을 이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선교를 이끄는 공동체로서 창의적 선교 전략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현지의 지도력을 개발함으로 지구촌을 신속하게 복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사명문으로 제가 이제 브라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 사역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개척 사역, 두 번째는 헬몬 유치원 교육 사역, 세 번째는 선교단체 운영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1995년부터 지금까지 헬몬 교회를 하나, 둘, 셋, 세 개를 세웠고 28년간 그 교회를 잘 양육하여 그들이 이제 자립 자치를 하는, 그리고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교적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헬몬 유치원을 하고 있고 지금 10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2010년에 GP 브라질에 세웠습니다. 저희 GP 선교회는 한국에 본부가 있고 미국에 본부가 있고 브라질에 2010년에 세워서 제가 지금까지 27명의 선교사를 세계로 파송하여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제가 이제 1995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사역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만이 아닌 이렇게 다국적으로 이렇게 GP 남반구를 바라보며 그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1995년에 개척을 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아직 시골 교회였고요.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죠.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무당의 세력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런 세력이 많아서 이제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0년 동안 잘 사역을 하였고 그 사역을 통해서 그 교회가 자립자치를 해서 현지인에게 우리 이제 지도력을 이양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거기에 맨 왼쪽 있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파비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파비오 목사님은 제가 1999년에 만났는데 이분이 하루에 담배 2갑을 피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을 때 그분이 담배를 피워서 못하겠다, 자기는 교회로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마음이 참 굉장히 딱딱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국 갔다 오면서 담배 한 보로를 사왔습니다. 그 한국 담배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요. 한라산이었던지 아무튼 뭔가 담배 한 보를 샀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실 목사가 담배를 선물로 준다 이제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담배를 딱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비오야, 너가 이 담배를 다 피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줬어요. 이제 그분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외국 담배를 피는데. 그래서 딱 이제 한 계피를 이렇게 물었겠죠.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너무 썼대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한 거예요. 아이, 한국 담배는 맛이 없어. 너무 써. 이제 못 피고 버리고 자기가 평상시 쓰던 브라질 담배를 폈습니다. 웬걸? 너무 쓴 거예요. 그분이 그 담배도 못 폈어요. 그리고 그날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쓴데 어떻게 담배를 피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잘 받고 신학교도 가고 그래서 12년 만에 저분이 2011년 목사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죠. 두 번째 교회는 따보항에 있고 2005년에 개척하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제 좀 특이했어요. 원래 제가 첫 번째 교회에서 유치원을 시작을 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한 67명 이제 저희 유치원에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하루에 3번 다니는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아이들이 버스비를 내지 않고 버스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버스 공짜 무료 무임승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2년쯤 지났는데 그 버스 회사의 검사원이 탄 거예요. 그래서 본 거예요. 아니 얘네들은 왜 차비를 안 내지? 이러면서 차비를 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간식비로 10불을 받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근데 차비는 40불이에요. 그러면 10불과 40불을 합쳐서 50불이죠. 그 가난한 동네가 한 달에 50불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학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애들을 학교를 못 보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걱정스럽죠. 학교에 학생이 없으면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철야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철야를 했어요. 금요일마다 이제 철야를 하니까 기도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이거 학교를 열 때 하나님께서 저보고 열으라고 해서 그래서 열은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물어봤죠. 근데 하나님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물어보고 또 졸다가 또 물어보다가 그러다 한 새벽 2, 3시쯤에 또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문 닫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옮겨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잠이 달아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디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따보항으로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그 당시에 5개 동네에서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왔었거든요. 근데 따보항 동네가 한 65% 아이들이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따봉항으로 학교를 옮기면 적어도 65% 아이들을 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좋은 생각이야.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학부모들한테 연락을 했죠. 빨리 따봉항 동네에 땅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연락이 금방 왔어요. 저기 빈 땅 있다. 이제 그래서 가봤더니 넓은 축구장이 있고 나머지는 완전히 엉망인 땅이었어요. 아시죠? 브라질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축구장만 멀쩡하게 있고 나머지는 막 허물어가는 집에 막 흙투성이에 막 돌은 잔뜩 있고, 아무튼 뭐 이런 풀이 무성한. 이제 그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이 그 옛날에 뭐 한 40 몇 년 전에 이민 오신 그 이제 일본인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땅을 저에게 무상으로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난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브라질은 99년이 최장 임대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99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달라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지금 그 땅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유치원을 벌써 3년이나 하고 있어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의논을 해보겠다. 일주일 후에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열심히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이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떨리는 마음을 갔더니 그분들이 회의를 했는데 어차피 안 쓰는 땅이니까 빌려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완전 신나죠.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막 서류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를 도와주셨던 분이 일본 분인데 시청 공무원이셨어요. 그분이 막 이제 서류를 준비하시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99년 후에 재산 싸움 난다, 이러면서 이거 곤란할 텐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 일본 분들한테 이거 그냥 내 생각에는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이 그 땅을 그냥 주셨어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 땅이 15,800평방미터예요. 한국 평수로 5,000평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돈으로 10만 불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제가 두 번째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거기서 또 10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그들을 이양을, 이제 현지인에게 우리 지도력을 이양을 했죠. 그래서 저기도 역시 자립자치를 하였습니다. 놀랍죠? 이것이 땅입니다. 어떠세요? 잘 보이세요? 이렇게 넓은 땅이에요. 그리고 저 가운데 보면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훈련원도 있고, 뭐 아직도 넓은 남아 도는 땅이죠. 이제 제가 열심히 계속 사역을 저기를 잘 활용해서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교회입니다. 과나바라 교회 땅인데요. 이거 교회인데 이건 2010년에 개척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1994년에 갔을 때는 브라질이 한 7, 8%가 개신교, 그러니까 그 복음화율이 돼 있었거든요. 개신교가 물론 이제 기독교, 이제 가톨릭은 많았고 이제 개신교가 한 7, 8%였는데 이제 2010년 정도 됐을 때는 약 15% 정도의 인구가 이제 복음화, 그러니까 그 개신교를 믿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한국 그 복음화율을 기준으로 해서 15% 미만은 교회 개척을 계속하지만 15% 이상인 나라에서는 이제 개교회 개척하지 말고 이제 뭐 선교사 양성, 뭐 선교사 파송, 신학교 이런 걸 하고 이제 전략을 세웠죠. 그래서 2010년 됐을 땐 저희가 개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사역자와 재직들이 힘을 모아서 세 번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자기네들이 2년 동안 돈을 열심히 헌금을 모아서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했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는 개척을 했고 저희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월세를 내지 않았지만, 세 번째 교회는 계속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어떤 교회를 통해서 건축 땅 살 수 있는 돈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지금 제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청년들 이제 많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2세대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수련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특히 그 세 번째 교회는 청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2020년 1월 아직 팬데믹이 딱 터지기 전에 이제 저희가 수련회를 이제 데려갔죠. 둘째 날이 됐는데 수영장에서 미니 올림픽을 하려고 줄을 막 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풍덩 물에 누가 빠진 거예요. 크리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 부인인데 물에 풍덩 빠지신 거예요. 이제 누가 장난으로 밀은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 집사님 물을 무서워해. 그래갖고 물에 안 빠지려고 바둥바둥에다가 그만 그 수영장 난간에 다리가 걸리면서 물에 빠지셨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골반이 빠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건졌어요. 건졌는데 벌써 여기가 시퍼렇게 멍들면서 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꼼짝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면서 소리를 벅벅 지르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브라질 상황은 의료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의사가 없을 확률이 많고, 두 번째는 병실이 없을 확률이 많아서 이제 복도에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 집사님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무섭다고. 그래서 그랬죠. 제가, 크리스, 내가 있잖아, 한국에서 봤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팔이 빠지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팔을 잡아당겼다가 탁 넣으면 팔이 들어간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옛날에 어렸을 때 다 그러셨던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내가 본 적은 있어. 근데 난 한 적은 없어. 근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몇 개월 동안 그 수련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이 캠프파이어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사람을 병원을 데려가고, 왜냐면 차는 저밖에 없었으니까 데려가고 이러면 오늘 그 프로그램의 모든 스케줄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머리가 이제 캄캄해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팔팔 뛰는데 본인인 크리스 집사님은 저를 딱 쳐다보면서 엘레나 선교사님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잡아 크리스 집사님 잡아. 그리고 둥글게 앉아서 기도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잡고 내가 이제 크리스 집사님의 다리를 잡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잘하는 거 있죠? 주여 삼창. 제가 여기는 한 번밖에 안 하시더라고. 내가 너는 다리를 잡고 힘차게 3번을 잡아당기면서 주여 정말 젊었던 힘을 다 대서 주여 하고서는 놨어요. 정말로 놨어요. 그리고 한 5초의 시간이 흘렀어요. 정막이 조용하게. 그러더니 크리스사 집사님이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던 분이 안 아픈 것 같은데? 그러더니 쩔뚝쩔뚝 이렇게 하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괜찮대요. 그걸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 캠프파이어가 불 떨어졌죠. 그날 불 떨어졌죠. 왜냐하면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이 그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었을까요? 에이, 설마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 이루셨죠. 저는 신유의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저는 신유의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그때 들어주실지는 확신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기도하면서 방언도 받고 쓰러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도 계속 세교회 청소년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되며 지금 계속 전도사 후보생도 나오고 목사 후보생도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건축 중입니다. 남편이 이제 땅을 사놓고 갔고 제가 우리 김선 선교사 기념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약 10만 불의 이제 건축비가 들어가고요. 제가 이미 30%를 지불했고 나머지 7만 불을 12번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새 교회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말이야 우리 목사님처럼 모금을 잘 못해.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3만 5천 불을 우리 교인 새 교회가 모아서 같이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50%씩 50%씩 12번. 지금 4번 되었습니다. 4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바자회 하고 옷 팔고 음식 팔고 축구 경기 하고 아무튼 별 짓을 다 해서 이분들이 돈을 모아서 매달 저와 함께 건축비를 내고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헌당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에 30주년입니다. 선교 사역으로. 그래서 선교 30주년 감사 예배와 함께 우리 남편의 기념교회를 헌당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헬먼 유치원입니다. 이제 지금 100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 종일 있습니다.
100명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를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시죠? 어린아이들을 눈 하나 깜짝할 사이 사고 치잖아요. 네, 유치원하면서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제가 맨 밑에 보면 우리 아이랑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여기 맨 끝에 있는 남자애는 빠블로예요. 지금 13살입니다. 저 아이가 5살 때 아주 말썽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선생님 속을 썩었더니 드디어 썩이더라고. 얘가 장난치다가 문에다가 손을 댔는데 다른 애가 장난치고 문을 꽝 닫은 거예요. 쇠문을.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5살짜리 아이가 쇠문에 닫혔는데 3개가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뼈가 다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문드러져가지고 이제 긴급하게 병원으로 실어 갔죠. 그랬더니 상태가 좀 심각했나 봐요. 왜냐면 뼈가 다 보이고 막 그랬으니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술을 들어가긴 하겠지만 심각합니다. 아이가 손을 못 쓸 수도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학부모가 고소를 할 수도 있으니 준비를 해라.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주권자입니다. 뭐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 영주권자가 죄를 짓거나 이러면 이제 뭐 감옥도 가겠고 벌금도 내고 뭐 그뿐만 아니죠. 여차하면 제가 추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사역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거 다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그룹 이제 왓츠앱이 있어요. 다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지금 당장 기도해. 나도 기도한다. 그리고 교직원하고 같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이 상황에서 주님, 주님께서 그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수술을 함께 해주세요.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기도를 정말 간절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했대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회복실에 와서 마취를 딱 했어요. 5살짜리 남자예요. 그 남자가 눈을 뜨더니 엄마를 이렇게 쳐더니 엄마 나 꿈에 예수님 만났다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야 너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 아니야 나 학교에서 배웠어. 하얀 옷을 입고 얼굴이 환하게 비는 예수님이었어. 내 얼굴 너무 환해서 보지는 못했는데 확실히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 빠블로야 걱정하지 마. 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는 믿음이 별로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엄마가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 어머님, 제가요 이 부러진 뼈 조각까지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이분이 들어가실 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손을 못 쓸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신 분이 자기가 그 어린아이의 그 부서진 뼈 자국까지 다 맞췄대. 뼈까지.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기부스를 하고 나왔겠죠? 3개월에 기부스 풀었죠. 지금 아이 손에 보면요 상처 하나 없어요. 흉터 하나 없어요. 지금 멀쩡해요. 그런 역사들이 저 유치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미래의 브라질을 이끄는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역은 참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GP 선교회입니다. 저희를 보시면 한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GP 이사님들도 다 브라질 분이시고 가끔 한국 분도 계십니다. 현재 이사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한국 사람은 하나 둘 셋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브라질 분들이십니다. 저희가 파송한 지역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문화권, 스페인어 문화권, 힌두 문화권, 그 다음에 불어 문화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젊은 아이들이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거를 선교에 넣던지 아니면 그 비즈니스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크리스찬 기업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7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7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지금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 제가 남편을 뒤를 이어서 제가 지금 GP 선교회 브라질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들을 상대로 저희가 이제 돕고 이렇게 훈련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이 아시는 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파라과이의 정금태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정금태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하셨어요. 초창기에 신학교를 하실 때 무어 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 한 달 안에 아무튼 뭔가 도서관을 짓는다는 그 어떤 계약이라도 하면 우리가 인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우태 선교사님이 한국 본부에다 연락을 했죠. 나 지금 2만 불 필요해. 왜냐하면 계약서를 쓰려면 30% 돈을 내야 되니까 아무튼 2만 불 필요한데 좀 꺼달라 이랬는데 본부에 당시 돈이 2만 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돈 2만 불을 구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도시에서 어떤 한국 분한테 사정을 했죠. 2만 불만 꿔주세요. 그럼 이제 저희 선교사님이 계속 이렇게 갚을 거라고. 그래서 2만 불을 껐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함께 파라과이를 가는데 돈을 아낀다고 버스를 탔어요. 국제버스를. 이제 국제버스를 성파로에서 가면 28시간 정도 걸려요. 가뿐하게 가죠. 그죠? 28시간. 이제 타고서 이제 남편은 돈을 이쪽에 4천 불, 이쪽에 4천 불, 신발에 이렇게 해갖고 2만 불의 사나이가 돼서 가고 있고, 2만 불의 사나이, 600만 불이 아닙니다. 2만 불의 사나이가 돼서 이제 버스를 탔어요. 근데 이제 2층 버스였는데 온 장시간을 가니까 2층은 약간 이 정도만 이렇게 눕혀지는 그런 의자. 그래서 한 32명 있고 밑에는 이렇게 완전히 좀 눕혀지는 그래서 이제 한 12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파울로에서 이제 그 아순시온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2시간 정도 갔는데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난 잠을 자려고 이렇게 깜빡깜빡 자는데 갑자기 우리 남편이 툭툭 치더니 일어나 강도야 이러는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어머 강도가 버스를 같이 타고 온 거예요. 2명이. 그리고 뒤에는 버스 2대가 아니 승용차 2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총으로 운전수한테 겨누면서 너 차 옆으로 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차가 고속도로 달리다가 옆으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으슥한 데 쓴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손 들어부터 시작해서 핸드폰,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핸드폰 뺐더라고. 이제 그런 상황이 막 정말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야, 도둑놈들은 참 돈 냄새를 잘 맡네. 왜냐하면 제가 그 버스를 몇 번 탔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2만 불을 가져갈 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2만 불 어떻게 해요? 그거 나 꾼돈이에요. 꾼돈. 지금 정대 목사한테 안 가면 뺏겨가지고 안 가면 정대 목사님은 그 신학교 인가 안 나고, 나는 어차피 전달 안 했으니까 이 돈 내가 2만 불을 갚아야 되고, 얼마나 정말 양난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머리가 막 띵하면서 순간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거 아시죠? 이 2만 불 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발 이 강도들의 눈을 좀 가려주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강도를 쳐다보면서 전 얘기를 했죠. 강도가 총을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 뺐고 지갑도 뺐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남편도 지갑에 영주권이 있으니까 뺏기면 안 되니까 자기가 브라질 돈으로 쫙 펴가지고도 한 1200케알 그 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한 300불 정도 되는 돈을 쫙 펴가지고 이렇게 바쳤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셨듯이 우리 남편이 머리가 좀 듬성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렇게 주고 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보여요. 이렇게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분처럼 보여요. 그리고 나는 옆에서 그 강도를 쳐다보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야 이거 진짜 총이니? 나는 총을 처음 봤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거 진짜 총이야. 이거 위험한 거야. 가까우면 안 돼. 막 이래요. 만지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아니 나는 총을 처음 봤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자꾸 거는 거죠.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지금 친구한테 지금 방문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러 가는 사람이야. 거기가 보호무역 그런 데 갖고 무관세 지역이었어요. 중간이 국경지대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장사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우리 돈이 없다. 우리는 하다 직업이 뭐냐. 우린 파스토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페스터. 그때 그 강도하는 말. 페스터가 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있잖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그때 갑자기 God bless you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강도한테 갓브레스를 듣기는 생전 처음이지. 내가 정말 순간적으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갓브레스 맞긴 한데 내가 너한테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 털고 막 돈 뺏고 난리가 났는데 정말 신기하게 강도가 저한테는 시계를 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목걸이 귀걸이를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사람한테 다 뺐는데. 그리고 한
2, 3분 만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12, 3분 만에 이루어진 일인데 위에 있는 사람들 다 내려갔고 옷을 다 위도 다 벗고 막 뒤지고 난리가 나고 막 기절하고 그러는데 12분, 3분 동안에 그걸 다 털고 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근데 저희는 2만 불이 어떻게 됐어요? 안 뺏겼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을 못 보고 나만 보다가 간 거예요. 이 강도분이. 저는 남편이랑 손을 붙잡고 얘기했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치네. 우리가 좋아하는 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입술을 꼭 깨물면서 그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시간 후에 경찰이 왔어요. 그리고 버스 회사도 왔어요. 그리고 물어보더라고. 계속 가겠느냐? 성팔로 돌아가겠냐? 그래서 우리는 성팔로 돌아갔죠. 절반은 성팔로 갔어요. 왜? 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브라질 돈이. 그러니까 가야죠. 성팔로 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야 되는데 택시비는 없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집이 돈이 없는데 집에 가서 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혹시 강도 만난 그 버스냐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 벌써 그러니까 브라질이랑 파라과이 뉴스에 벌써 나간 거예요. 강도 만났다고. 버스 강도 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카드 된대요. 그래서 카드로 끊고 집에 가서 전국대 목사님 보냈죠.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못 가고 있으니까 나 기다리지 말라고. 목사님 걱정이 돼가지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탁 이메일을 열었는데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날 아침에 후다다닥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 돈을 빌려주신 분한테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정에서 못 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 옆에 자기 부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봐, 하나님은 살아있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 여자분이 잘 안 믿으시는 분이었거든. 그래서 그러시면서 성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비행기표 드릴 테니 내일 비행기 타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2만 불을 무사히 들고 가서 정구태 목사님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그 신학교가 그 대학원까지 인가가 된 신학교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도의 눈도 가리십니다. 네. 예, 지금은 이거는 교회 카페입니다. 남편이 이것도 건물을 짓고 갔어요. 근데 화장실이랑 뭐 전기랑 하나도 안 해놓고 갔어요. 왜 만들었냐? 저희 동네는 너무 시골 동네라서 아이들이 술집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술, 마약 이런 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우리 남편이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그 안에 무대 시설을 하면서 제가 수리 중이고 올해 12월에 제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저기를 통해서 동네 아이들에게 정말 술집이 아닌 건전한 곳에서 만나고 축구 경기도 같이 보고 그러면 뭐 혹시 압니까? 저기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저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13년 전에 저희 GP성교 창립 예배이고요. 이것은 저희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과 사위입니다. 딸은 브라질 사람이에요. 브라질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질 사람 결혼했고 아들은 인도네시아 선교사 딸하고 결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희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님께 저의 길을 온전히 맡겨드렸더니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렸더니 모든 길이 형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대했더니 큰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5,800평방미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현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딱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미망인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그랬듯이 다시 한번 주님께 저의 길을 온전히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 죽음만큼 두려운 존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서 영생을 꿈꾸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죽음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도박, 마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의 존재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후의 세계를 알고 있고 꼭 또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남편 고 김선우 선교사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서 먼저 하늘나라에 도착하였고 저나 여러분 역시 사명을 다하는 날 그 나라에 입성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제 사명을 끝까지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후방의 강력한 지원 없이는 전방에서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열리문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브라질에서부터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선교사의 상을 주시길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